나를 지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허락하시며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와 또 자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이 어떤 분의 말씀이냐가 참 중요하죠. 누가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런데 누가 말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 말씀하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실 것이고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내가 고백하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분을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분으로 오늘도 여기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또 다시 오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희미해진 건 아닙니까?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크게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분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정영돈 짤 아시나요? 무한도전에서 내가 알아. 내가 봤어. 너희들 진짜 잘했어. 너희들 너무 멋졌어. 울면서 한 짤이 있어요. 그게 엄청 유명했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널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의 씨름을 내가 알고 있단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자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는, 인간 촛대로 세워서 화형을 시키는. 야, 황제 숭배 안 해? 너 가이사를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해? 아니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이 고백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그러나 이 고난에 기꺼이 들어가기로 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박해가 있었던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근데 그것도 힘들었는데요. 주님이 이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 네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들, 이들도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여호와 믿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하는, 나도 믿어 하면서도 세상을 또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황제한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한 거야?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참 제가 묵상해 보면서 더 치명적인 사단의 소리다. 이 말씀에서,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탈을 뒤집어 쓴 사단의 지금 음성을 발산하는 확성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치명적인 사단의 소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지 않습니까? 야, 회사에서 부장님이 술 한 잔 주면서 나도 장로야 임마, 나도 믿는 사람이야 임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믿음 생활 오래 해봤는데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믿어봤는데 믿음은 꼭 이런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참 시험을 당하고 더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보다 자기가 나도 믿어봤는데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
저에게도 힘듭니다. 저도 목회자분들 중에 나도 목회 오래 해봤는데 이러면서 하는 실족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저보고 자기 가족부터 잘 먹여 살리는 거 목회, 그게 목회야 이러면서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합니까? 말씀대로 말합니까? 이 씨름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의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견디고 있습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 고난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서문화에서는 이게 실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대체 누가 감히 너 죽음까지 감수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누가 감히 사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보상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는 이 고난과 죽음을 보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성은 힘이 있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음성이 누구의 것이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것이구나. 아멘. 진정 이 편지를 근데 붙들고 여러분 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붙든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문학교회 하면 이제는 상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분이죠. 폴리카누스. 우리는 폴리갑 장로님이라고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국에는 장로로서 이 로마의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재판정에서 한 고백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86해 동안 86세가 되는 동안 저는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제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불의하게 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구원하신 저희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죽음으로 충성했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음성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고난, 불편함,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대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일반 인문학자들도 베스트셀러 가운데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내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실내는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추어서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고 배고픔을 느낄 새가 없이 주변에 먹을 것이 풍족한 이런 시대, 생존을 위협할 만한 도전이 딱히 없는 그런 편안함. 그래서 더 편해지려고 가전제품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계속 더 편안하면 행복할 거야. 편안함이 곧 행복과 충만함으로 이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근데 오히려 중독과 우울증과 불안과 자살과 비만과 외로움 증후군과 번아웃과 삶의 의미 상실을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편함에서 해답을 찾자. 불편함으로 들어가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해답이에요. 현대인들아, 편안함에서 벗어나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고난으로 들어가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어떤 불편함으로 들어가라. 나를 따르라. 그때 너희는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해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서문학교에 주는 메시지는 고난으로 기꺼이 들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영원한 사망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이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망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인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정말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너무나 공허한 메시지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분별력을 구하여서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의 속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고난을 표지로 삼고 굳이 남들은 굳이 그렇게 하냐고 비아냥대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제대로 알게 되고 고백하는 대로 믿게 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시시한 분으로 고백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그 존재에 걸맞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